청년회 때에 김주건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천사가 밭을 가는 명화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아주 짤막한 칼럼이 있었는데, 그 칼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김주건 목사님이 저자 이상의 한 명화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명화에 대해서 이제 감명받은 이야기인데,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사가 밭을 가는 그 명화. 한 농부가 신실한 농부인 것 같아요. 밭을 가다가 시간이 되어서 소와 쟁기를 밭 가운데 놔두고 이 농부가 이제 밭 한구퉁이에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밭을 갈던 그 쟁기를 천사가 붙잡고 가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농부가 한쪽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대신 쟁기를 붙잡고 농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농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고요, 하나님은 농부의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현대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18세기에는 영국 전반적으로 교회 가운데 어떤 신학이 유행했냐면 하나님의 예정설이 많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18세기의 영국 교회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말은 되게 유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를 향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에 4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현대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의 문을 여셨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잉태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때 마리아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사회로부터 요즘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게 보일 정도로 떳떳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잉태된다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임신한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서는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이에서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로 결혼할 남편인 요셉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파혼당하면 마리아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찍힐 수 있고 파혼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할 이 마리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인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할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라고 할 때 우리에게 직면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될 염려와 걱정거리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과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요. 잘못하면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면 사이라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급하게 요셉에게 보내요.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녀 마리아, 너하고 약혼한 그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될 요셉의 마음속에요, 그래도 본인은 또 의로운 사람이니까 자신이 맞이할 아내 될 여인이 임신한 상태가 되면 사회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꿈에 보내갖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꺼려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너가 오려고 하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분부한 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내 될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러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조심하는 행동을 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았을 적에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리아에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냐면요, 마리아가 아들 낳은 다음에요,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4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그 여동생도 낳게 되는데 여동생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는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선교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공회를 이끌었던 의장으로 쓰임받았던 야고보가 있고요, 이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던 그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이 썼어요. 그리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썼을 거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예측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 기도했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리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죠. 나중까지 다 책임지신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이 마리아의 직면한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들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요, 누구한테 갑니까? 친족 중에 한 명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둘 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인들이죠. 그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친족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인데 성령으로 아들을 가졌어요. 잉태된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간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쓰임받는 같은 입장 속에서 엘리사벳의 임신과 마리아의 임신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사실 재밌는 장면이긴 해요. 할머니가 임신해 있고 처녀가 임신해서 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대요. 그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한 그 몸으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었겠어요. 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딱 보니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자기네 집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 충만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벳이 느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찬양하자, 마리아의 믿음을 찬양해줘요. 45절이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4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친척인 엘리사벳이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성공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아니라요,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용기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처녀인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잉태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48절에 보니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잉태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잉태되게 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고 보니까요, 마리아가 자신이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내가 어떤 신분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아무 별 볼 일 없고 쓸데없는,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대요. 비천함이 무슨 뜻입니까?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 마리아가 사회적 신분으로 보더라도요, 낮고 보잘것없는 그 신분의 여인이었죠. 그 당시 목수인 요셉과 결혼할 여인이에요. 대부분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유유상종하는 거죠.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려고 그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신분 차이가 있음에도 결혼하면 그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신분끼리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한 여인을 선택했는데 그 여인이 목수인 요셉과 결혼할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회적인 신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비천한 여인, 낮고 쓸데없는 존재인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좋은 신분의 여인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집안에 여인도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 집안, 바리새인 집안,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집안, 또 큰 농사를 짓는 유력한 집안의 여인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그렇게 자랐던 여인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비천한 존재인 목수와 결혼할 그 비슷한 신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보니까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라는 아기를 잉태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낮고 쓸데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가 함께하는 아이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그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 마리아 무죄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가
성령으로 보존되게 하신 거죠. 마리아는 인간이죠.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대면하여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되면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적에 율법에 보면 옷에다가 금방울을 달게 했어요. 그래서 끈을 달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탈무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제사도 지내고 물두도망에서 손도 씻고 정결의식을 다 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끈을 툭툭 쳐갖고 방울소리가 울리면 죽은 것으로 느껴지면 그 끈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을 끌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그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감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마치요, 그런 거죠. 용광로가 되게 뜨거운 온도잖아요. 그런데 지푸라기 하나를 용광로에 딱 던졌을 적에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용광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위에서 열기 때문에 확 없어지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대면하게 되면 그 순간 그냥 죽음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을 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게 되니까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서 순종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동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물고기 많이 잡은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과거의 모든 죄까지 다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비천한 자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되는 걸 통하여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으면서 그런 비천한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법도 잘 지키면서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괴로워했던 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영적으로 비천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친척의 집에 방문했죠. 지금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름인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인류 가운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단지 말씀 가운데 씨앗이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님을 가진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인류 가운데 공생하러 활동할 때에는 놀라운 일들 많이 행했죠. 죽은 자로 여러 번 살리기도 하고요. 귀신도 내어 쫓기도 하고요.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서기관이 해석하지 못하는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세상 앞에 드러냈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서 놀라운 일들 많이 행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인 아기 예수님 잉태된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잉태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 순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행하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따라올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비천한
자신을 돌아봐서 예수를 잉태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찬양하는데요, 50절에 보니까요,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은요, 하나님께서 국률에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 와서 처음부터 부를 적에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르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잉태한 것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죠. 시편 103편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국률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라.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정도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 짐승을 팔 적에 자기 이득을 취하고 동전 환전할 때에도 이득을 취하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시대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신분을 활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볼 때도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의 신분 가지고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막 챙기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성막에서 수정된 여인을 겁탈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과 탐욕을 채웠던 거죠. 사사시대 마지막 때나 예수님이 잉태될 그 당시나 영적인 분위기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은혜에 입은 것에 대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지를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흩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 대해서 낮아지도록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접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자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비천하다고 마리아처럼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고 그 비천한 자를 높이신대요. 마리아 얘기죠. 마리아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목수와 결혼할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게 하나님. 하나님은요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적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비천하게 여기는 자를 높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한 거죠. 이전에도 한번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당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누군가가 더 간신을 받거나 누군가가 더 대우받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가시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너는 목사로서 그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게 뭐냐면 너 교회 성도가 들어오면 학력에 대해서 묻지 마라. 그 직업에 대해서 묻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 번째는 아마 그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지 마라.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력이 높으면 그 사람을 좀 대해줄까 봐. 직업이 좋으면 그 사람을 또 따로 또 잘 대해주고 의지할까 봐. 사실은 어머니가 무학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았으니까 아마 처음에 받았던 그런 상처 때문에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죠. 학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직업 때문에 쓰시고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쓰고 덜 쓰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자로 여길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런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우리 자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지고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자로 여겼던 것처럼 나는 낮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적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적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런 책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문벌 좋은 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잘났다고 이제 파벌 일으키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그 2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가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약한 자 가운데 있죠. 천하고 멸시받는 수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스스로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빈손으로 보내시겠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치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시겠대. 오히려 나는 가난한 자라고 여길 때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풍요케 하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여기고 낮고 나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